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은 가라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가라. 이 말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장면이 성경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빈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했지요. 시간이 지났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도 고프고 해도 떨어졌습니다. 빌립을 위시한 제자들이 나와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뜻은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많은 무리들,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저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육신의 만족함이 있었지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은 가지 마라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3명의 사나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미롭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목을 끄는 인물이 계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소위 밀당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밀고 당기고 사도 바울이 밀고 당기고 또 벨릭스 총독이 밀고 당긴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청종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벨릭스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는 인생 전체의 모습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밉고 하는 짓이 싫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 벨릭스의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일개 노예였습니다. 밤늦도록 일해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지금 로마 총독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며 재판관으로서 호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다해서 혁혁한 전공을 쌓든지 아니면 엄청난 재산을 바치든가 그렇게 하면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주인에게 봉사하면 또 그것도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벨릭스는 그의 형과 더불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이 되면 로마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새로운 이름이 벨릭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해피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내용과 같이 이 사람은 정말 인간이 쟁취할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가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권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인가요?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이 벨릭스조차도 거기에 자기의 욕망, 자기의 행복관에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막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미 2번이나 결혼했는데 그들과 헤어지고 부인들과 다 헤어지고 3번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결혼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글리빠 왕의 딸이었어요. 왕가의 딸이었습니다. 이미 그도 결혼한 사람이었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에게 주파를 던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실은 불행한 내용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제어할 수 있는 힘 전혀 잊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미 자신의 욕망에 부응해서 달려나갈 수밖에 없고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 지금은 가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떨렸다, 놀랐다, 자지러 뒤로 물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놓고 하는 것이에요. 끌어당기는 것이지요. 너 나에게 와라. 지금은 가지 말고 내게 오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생을 보십시오. 자기의 욕망, 자기의 행복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내가 지금껏 어떤 희생을 다 하면서 이룬 이 지위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했는지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6절, 돈을 받을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돈을 생각한 거예요. 물질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신이 유대 총독으로,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 말에 잘 따라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속해서 주의를 보존할 수 있고 자신의 명예,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망 또한 로마에 가서 한 자리 차지하리라.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큰 직임을 받으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25절에 새롭게 베스도라는 인물이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벨릭스는 본국의 소환을 받습니다. 왜 받았는가? 당시의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밀란들, 유대의 밀란, 수리아의 밀란들을 잘 처리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환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벨릭스가 유대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로마에서 큰 직임을 자기 뜻대로 감당하게 되었다 한들 과연 이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었다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가지 말라, 이러한 말을 떨쳐냈던 이 사람의 인생은 그가 이 땅에 어떤 것을 붙잡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비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대추 하나를 살펴주듯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든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자녀가 될 권세를 또한 주셨는데 그거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지금은 가라. 여러분, 그것이 인생에 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거절입니까? 아니요. 만왕의 왕 예수님에 대한 거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필 인생의 한 모습이 또 있습니다. 바울을 통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벨릭스를 찾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25절에 보면 벨릭스가 지금은 가라, 틈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의 저의, 이 사람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지요. 당연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더 진정된 마음으로, 더 진실된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저를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은 벨릭스를 통해서 계속 배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2년 동안, 당시의 최대 구금의 기간이 로마법의 2년인데 2년을 훨씬 지나서 계속 구류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불평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즈음에 과연 행복했을까? 만족감이 있었을까? 기쁨이 있었을까? 100% 기뻤다는 것입니다. 100%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사도 바울도 포함되고 주의 전도자,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초대교회의 기라성 같은 전도자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충만하니라 라는 요 충만했다 요 뜻은요 헬라어의 미완료 과거 동사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번 충만했고 그 다음 끊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계속 충만했다. 언제까지 충만하는가? 지금 바울이 벨릭스를 만나는 이 순간까지 충만하며 계속 사역의 현장에서 전도의 시간 충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만한 내용이 뭔가? 그것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133회 이상 형용사형, 명사형 쓰였는데 다 행복으로 번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비록 벨릭스가 자신을 기만하고 돈을 얻을까 하여 거짓 만남을 했을지라도 그는 진실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정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떠나고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베스도를 만났고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상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스스로 고백하는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세상의 행복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류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부자 되는 것이고 명예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고난받는 종이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무엇이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하는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에 내 행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벨릭스의 모습이나 사실은 바울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이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그 확신이 있은 이후부터는 언제나 바울이 있는 자리, 행복의 자리,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아직은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성도라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합니다. 전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오직 유일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행복의 원천이시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대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내게 오라, 지금은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원천, 우리 행복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러한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으나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러시아의 소설가이며 극작가, 노벨상을 받았고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름도 긴 알렉산드로 이사예비치 솔제니친이에요. 이분이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 포병 장교로 세계대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분별력을 의심하는 내용, 스탈린이 조금 잘못되었다, 이런 투의 편지를 친구에게 보냅니다. 그게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 투옥되어서 10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소련의 수용소는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 한 번 들어가면 기약이 없는 곳, 대부분이 죽고 시신으로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어느 날 그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손에 삽을 확 내팽개치고 땅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절망한 것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감시관들이 와서 나를 채찍질하고 독방에 가두고, 그래서 나는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겠지. 아, 내 인생 이제 끝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절망하면서 앉아있을 바로 그때에 어떤 수척해 보이는 죄수 하나가 솔제니친에게 조용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한마디 하지 않고 땅에 그 흙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보이더니 서둘러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솔제니친은 땅에 그려진 두 줄에 겹쳐진 선, 십자가를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 십자가의 형상이 그의 모든 절망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요, 소련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하는구나. 인류의 소망은 저 적은 십자가 형상으로 상징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확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팽개졌던 삽을 다시 들고 씩씩하게 작업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혹독한 어려움을 다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수용소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수용소를 이야기하는가? 오, 복된 수용소요. 오, 행복한 수용소 시절이요. 그러면서요, 그가 수용소 벽에 낙서를 했다는 거예요.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는 한 행복하며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는데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할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가라. 여러분, 그런 세상에 풍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파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지 말라. 예수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언제나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